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죽음을 들어 몸을 내고 중풍병자가 온 사람을 바라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생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주관하는 갈리부와 또 온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한 집에 거하신다는 소식이 온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마치 벌떼처럼 그 예수님을 있는 집에 벌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간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과 이사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병고침과 또 모든 기적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문 앞까지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사역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가장 예수님의 중심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말씀만 전하신 건 아니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다른 많은 기적도 일으키셨지만 그 모든 것은 복음 전파의 도구였습니다. 집을 가득 채운 이들에게 예수님은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이전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는 로고스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창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떠한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상에 누인 채로 메고 그 집을 찾아옵니다. 근데 들어갈 수가 없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없자 그 네 명의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더니 자기네 집도 아닌데 그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서 그 밑으로 이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그 네 사람이 친구인지 가족인지 동네 사람인지 뭐 자세한 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풍병 걸린 그 사람과는 아마도 매우 각별한 사이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양해를 구하거나 뭐 이렇게 좀 소리를 쳐서라도 길을 털어서라도 그곳에 들어갔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일단 내려놓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또 구멍을 내고 그 밑으로 중풍병자를 내린 것을 보면 정말로 이 중풍병자가 빨리 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정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꼭 만나길 원하는 그런 마음과 열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기사를 쓰고 있는 마태복음 9장에서도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그 네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오게 된 것인지, 아니면 중풍병자 곁에 있던 그 네 사람이 이 사람 보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온 건지, 어느 누가 더 간절함이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중풍병자 자신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까지 그 중풍병으로 인해서 안타까움과 아주 어려움들을 느끼고 지내왔었을 터입니다. 아마도 갖은 의술과 수소문을 통해서 자기가 낫고자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그 중풍병을 고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침상에 누인 채로 온 것을 보면은 노력을 아마 했겠지만 그 병에 차도가 없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마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거야 라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예수라는 분이 못 고치는 질병이 없더더라. 어떤 기적도 척척 행하되더라. 귀신도 내쫓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전만 5,000명을 먹이고 그에게 온 사람은 고치지 않은 질병이 없었더라 라고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든 생각은 이대로 중풍병에 걸려 평생을 살아야 하는구나라고 절망의 어둠이 그를 가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둠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한 줄기 빛이 그 가운데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 어두운 인생길에 빛이고 등이 되십니다. 어제 잠깐 배탈병이 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수액을 하나 맞았는데 옆에 아주머니 한 분이 같이 맞고 계시더라고요. 먼저 와서 자기가 이제 대청도에 사는데 이제 이쪽에 밖에 집을 사놓고 겨울이면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따님의 집에 갔다가 꼬막을 잘못 먹어서 탈이 나서 링겔을 맞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를 이제 하는데 대청도에서 이제 배를 부리고 민박도 하면서 큰 어려움이 이제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아저씨가 이제 암 수술을 2번 하셨는데 조기 발견돼서 그래서 그나마 수술을 잘 받고 잘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좀 나이가 들어가시고 이제 또 아들도 자기만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 내외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청도에 와서 살고 있는데 결혼하고 10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애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항상 낚시를 가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어도 돈 접을 손자가 없는데 일을 어떻게 하나라고 항상 하소연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그분이 잠깐 이제 성당을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과 또 한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그러한 애를 낳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낳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가까운 교회가 있으면 아들네와 함께 나가보십시오라고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 헤어졌는데,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또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어느 집에나 최소한 문제 하나씩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쉬운 말로 우리가 하면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심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느 집이나 한 가지 이상씩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지붕이 뜯어지면서 구멍이 나면서 저 천장에서 침상으로 통해서 중풍병자가 될 것에 내려옵니다. 정말로 황당하죠.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무너뜨리고 누군가 내려온다면 정말로 저희도 황당할 것입니다. 깜짝 놀라겠죠.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 상황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 너무나 무심한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남의 집을 파손하면서까지 구멍을 뚫고 이곳에 온 것은 왜 그러죠? 중풍병을 고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고생하면서 왔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전혀 엉뚱한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마 중풍병자는 그렇게 기대했겠죠. 너 어디 아프니? 너 어떤 소원이 있니?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니? 그 중풍병이 그것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중풍병자도 어쩌면 황당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들의 마음을 몰라주셨던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는 너 이제 치유됐으니 이제 곧 바로 지금 일어나라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뜻밖의 말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첫마디를 하십니다. 아마도 지금의 우리들이라면 당장 예수님께 따졌겠죠. 예수님 당장 내 몸의 중풍병을 고쳐주세요. 그게 저의 가장 큰 삶의 소원이고 급선무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남자에게는 육체적 질병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부터 지적하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내 고통을 처음부터 다 지켜봐서 나는 다 알고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쳐줄 수 있단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란다 라고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의 죄는 나쁜 행동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나 음욕, 살인 같은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가장 큰 죄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태도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가장 큰 그 문제를 밝히심으로써 그 내면 깊이로 더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게 몸만 고쳐 달라는 것은 너가 깊이 들어가지 않은 탓이란다. 너는 내 마음의 바람이 얼마나 깊은지를 너 자신은 모르고 있단다. 몸이 마비된 사람이라면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되살아나서 다시 걷기를 갈망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다시 걷는 것 자체, 그 자체에만 전 희망을 두는 것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바로 눈앞에 닥친 문제들, 이 사람은 걷지 못하고 누워있고 아픈 거죠. 그래서 내가 걷기만 하면 살맛이 나겠는데, 내가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을 텐데, 더는 내가 불평하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걸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 소원이 없겠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이 착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귀에 거슬릴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몸만 고쳐주면 평생 행복할 것 같니? 두어 달만 지나봐라.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단다. 불만족의 원인은 너의 더 깊은 곳에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병고침을 받은 기적의 기쁨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또 다른 불만족이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들고 또 우리로 무언가를 갈망하고 낙담하도록 우리를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유명 배우들을 초창기 무명일 때부터 많이 또 높은 유명인이 될 때까지 그 옆에서 지켜보고 매표소에서 일을 했던 신시아 하이멜이라는 사람이 글을 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무명 배우 시절에 그들이 이제 그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유명인이 되면 소위 인기를 타면 그들이 행복해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얻고자 하는 명성을 얻었지만 오히려 짜증, 불안, 우울이 그들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정말로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다. 한때 더없이 그들은 유쾌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느끼는 분노는 엄청나다. 그들은 우리 누구보다도 인기를 갈망했다. 그리고 그 명성을 얻기 위해 일했고 밀어붙였다. 유명해진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모두 더 높은 인기를 얻기 원했다. 그들이 추구하던 거대한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인기, 또 살맛이 나게 할 무엇, 또 성취감과 행복을 안겨줄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의 환상이 깨졌으므로 그들의 마음은 쓸쓸하고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무명일 때부터 인기 스타가 될 때까지 바로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봤던 사람의 고백의 글입니다. 하이멜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원하는 바를 이루었지만 그들에게 참 행복은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중풍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다. 너희가 병만 고침을 받는다고 이제부터 영원히 행복하고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니? 나는 내 몸만 고쳐줄 생각이 없단다. 너의 깊은 소원은 따로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이든 또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특별한 관계를 이루어 가든 또는 심지어 일어나 걷는 일이든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면 이 소원만 성취된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텐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불행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고난에서 우리를 구해줄 무언가를 계속해서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물론 찾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그것이 구원자인 양 그것에 목을 메고 그것을 따라다니고 있으면서 그것이 구원자라고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있음을 우리의 행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것에서 만족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큰 소원을 아뢰일 때마다 그분은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가 우물을 파기 위해서 땅을 10m 팠습니다. 10m를 팠더니 그곳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맛을 보니 가랬던 우리가 갈증이 다 해소가 돼요. 근데 그 10m에 있는 물은 얼마 안 되는 양의 물입니다. 말하자면 1톤밖에 안 되는 물인데 그 1톤을 소비하면 우리는 또 다시 목마르고 또 땅을 파야 됩니다. 근데 더 깊은 곳 지하수의 수온으로 들어가면 더 몇 킬로씩 들어가면 그곳은 파기 힘들지만 그곳에만 우리가 맞닿게 되면 영원히 샘솟는 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땅을 파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깊은 곳으로 점점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얕은 곳에서 그것이 우리를 참 만족을 주는 것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도 뜻밖이라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처음으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 말에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경악하고 분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감히 인간인 예수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라고 경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당한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개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똥이가 잘못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개똥아 너 이제 용서해 줄게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한 사람인 저만이 그거를 용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 없이 자기 혼자만의 병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기만의 자기 주먹에 자기 낙담에 자기 절망에 자기 벽에 갇혀 살았던 그 죄를 말합니다. 인간에게 그렇게 죄를 사했노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알고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을 자처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경악하고 분노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질문과 네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아, 죄가 실제로 용서되는 것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란다. 나는 단순히 기적만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란다. 나는 구세주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을 가지고 가라고만 얘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죄를 사했다는 말은 세상의 구주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라고 그 속뜻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적을 일으키는 자만이 아닌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또 나중에 고쳐주셨죠. 마찬가지로 그분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성공과 배우자, 명성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즉각 주실 수 있는 능력과 명성이 있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가 보이는 물질들, 우리 손에 아둥바둥 원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은 갈망을 해결할 근본적인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침상 위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든 근근하게 먹고 사는 무명배우든 또는 고생 끝에 성공한 유명인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단지 소원을 들어줄 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소원만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요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음의 소원,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그 소원, 그 이상의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우리 자기중심주의, 또 죄는 우리를 노예 삼고 심지어 아름다운 소원조차도 왜곡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이 자기의 중심주의, 내가 원하는 것,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부를 뜯어내고 그 죄악을 벗겨내고 더 깊이 들어가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갈망하고 있고 우리의 참만족이 해결해 줄 분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그 깊은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깊은 불만족이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적을 행하는 자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요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원의 껍데기를 걷어내고 그 밑에 숨어있는 진정한 갈망을 끌어내시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진정한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갈망을 들어주시기에 앞서 먼저 그분 자신이 갈망의 대상임을 우리 가운데 밝히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일상의 소원을 뛰어넘어 근본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진정한 삶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우리 앞에 맞닥뜨린 문제의 해결이 우리 깊은 영적인 문제의 해결의 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만족이며 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이며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오늘 주관하는 갈리부와 또 온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만족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찾아갑니다. 그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찾아올 것 같고 다시는 아픔과 어떠한 영적인 갈망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앞에 닥쳐진 그 문제를 뛰어넘어 더 깊이 들어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왜 갈망하고 왜 불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고 그 죄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야 우리 안에 참 만족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문제들을 뛰어넘어 더 깊이 우리의 영적 갈망이 해결이 주님 앞에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오늘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